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6월 달이네요. 6월 달은 햇살이 조금 이렇게 따갑습니다. 그런데 그런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쁨을 노래합니다. 어저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장님, 네, 혹시 밖을 보셨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밖에 무슨 요즘에 세상이 뒤숭숭하잖아요. 막 북한에서 어물을 투척하고 요즘에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무슨 놈의 일이 났다고 또 승냥이처럼 울부짖는지, 그러면 나라가 발전 안 돼요. 서로가 앉아가지고 차근차근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겠는가? 앉아서 대화하고 이야기해야죠. 예? 뭘 달라고 삿대질하고 주먹질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만 상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원수라도 자리에 앉혀놓고 서로는 이렇고 이리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서로가 쌍방이 오고 가야죠.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큰일 났나?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은 이 차 안에만 계셔서 밖에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못 보실 것 같은데 한번 밖을 봐보세요. 그 석양의 그 아름다움이 있대요. 진짜 밖에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이 좀 시골이었거든요. 이게 산이 덮여 있는데 산 위로 그 빨간 석양이 지른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맨날 그분과 연관이 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우리 하나님 솜씨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그리고 그 빨간 그 석양이 저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삶의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고 넘칩니다. 제가 저런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청년이라도 생각하는 방식이, 사고하는 방식이 나 이제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것은 늙은이의 마음이랍니다. 겉은 청년이지만은 생각이 늙어버리면은 그의 삶은 늙은이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반면에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럴 때 그 사람은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제가 교회를 맨 처음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빠 엄마의 무등을 타면서 예수교회 비전교회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제가 교회만 하면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 우리 예수 비전교회로 몰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몰려오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1도 몰랐거든요.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모자라고 또 모자란데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신 것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영원한 꿈은 1만 1천만입니다. 1만의 교회를 세우고 1만의 선교사를 세우고 1천만의 성도를 세우자. 그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우리 예수비전교회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천과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헤아릴 수가 없다는 의미거든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저께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그 아파트에 전도를 하겠노라고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가슴에 띠를 띠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뭐를 주냐 그러면은 자기네 성도들이 이렇게 재배한 상추, 쑥갓 이런 것을 이렇게 투명 봉투에 담아서 맨 위에다가 그 교회 이름을 로고를 세워놓고 그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귀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전도일까? 좋습니다. 그 전도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떤 아파트를 공락하기 위해서는 365일 그 아파트에서 진을 치면서 그 주민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교회를 알리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잠시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나눠줘서 전도했다. 글쎄, 그것은 일회성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꿈을 꿉니다. 요즘에 그런 걸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환경을 바꾸어 주어서 역사를 하신다면은 어떤 입주하는 아파트에 천막을 쳐놓고 365일 그 앞에서 무엇인가 나눠주면서 전도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것이 좀 더 지속적인 전도의 모양이 아닐까. 왜요? 저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저는 예수만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로 귀한 전도가 한 영혼을 예수께로 모시고 또 한 영혼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저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지 아니하면은 왠지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성경을 붙잡고 한 절 한 절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또 읽고 또 잘 모르면은 그 옆에 관주 있잖아요. 관주를 찾아보고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정말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저께 금요일 설교를 만들면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은 1만 1천만이다. 이 비전과 이 꿈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전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1만 1천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거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은사,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투시의 은사, 이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성도님들하고 역대하를 읽었습니다. 역대하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들이 정말로 감으로써 아무것도 심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시고 깐부기나 메뚜기가 와서 저들의 농작물을 다 사라져 버릴 때 저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온전히 간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님 앞에 1만 1천만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이 비전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면류관의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비전, 1만 1천만의 비전이 꺼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예수 비전교회, 하나님의 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시편을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시편 23편에 참 우리 정경목 우리 집사님께서 전체를 다 오늘 기도하면서 읽으셨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소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거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91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ям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전체네요. 다시 읽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계속했는데 방금 또 다시 읽으니까 또 은혜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강력하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와 닿느냐 하면은 이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시는 분이시요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그늘의 깃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121편 5절과 8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금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화근입니다. 화근.
경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잠깐 시련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냐 그러면은 혹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혹 내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치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접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올무에 걸리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24편 7절과 8절에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참 요즘에 얼굴도 멀쩡하고 사지도 멀쩡한데 생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에 빠져서 그것이 자신을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올인합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분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조용히 말하더라도 그분들은 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귀에는 제 소리가 개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삶이 올무에 갇혀져 버렸어. 그래요. 올무에. 헛된 교리의 올무에 갇혀져 가지고 그 안에서 하득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늘의 사자들이 모두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잖아요. 어떻게 지키신지 아십니까? 당신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어떤 사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여셋이요 나의 피할 바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내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여러분, 왜 눈동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동자는요, 조그만 이물이 들어가면은 눈이 아파요. 그만큼 우리를 세심하고 세밀하게 지키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 17편 8절과 9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까? 시편 23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라.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새기라. 그래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평안과 안식을 얻는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깃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는 불안하고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어찌 될까? 망할까?
큰일 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오거든요. 그것이 주님의 기트로 나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또 능력을 받아서 또 하루를 이겨내고 또 하루를 이겨내고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럽니다. 그 지키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들은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니 이 재앙에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절대로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들아 내 말을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고 합니다. 듣고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첫 번째 말이 청종하라. 내 말을 듣고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 것으로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0절 28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취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자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옛종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바꾸어 버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는 신앙과 결과는 불신과 불만과 탄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의뢰할 산성이시라고 믿고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보고 오라 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런데요, 12명이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땅은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진 땅들이었고, 그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점령한 지배한 땅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족속은 거인족이라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왕같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겉만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 떱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로 불러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마실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뻥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로 그들을 헛죽이 채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발이 부르터서 죽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해방을 시키시고, 그 척박한 광야 땅에서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실의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적대시해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한 세대를 다 장사 지내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은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눈에는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한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한 믿음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현실의 벽에 막혀서 어찌 살까 어떻게 할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을 정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깊은 가슴 속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꿈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의 전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고 불평하시고 불만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한번 우리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실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헤본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청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청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의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청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부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악평을 하는 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라 하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악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매일의 삶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이심을 100% 믿는 성도의 삶은 모든 삶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러한 귀한 눈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4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자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어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이름을 안지어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십니다. 그게 주님을 높이는 거래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의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높이 높이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웅장하신 음성으로 여러분의 장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은행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벽도를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심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매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꿈을 품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위대하신 우리의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열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전생애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대로 헛소리를 짓거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심을 보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믿으며 내 삶의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삶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